여러분 어떤 실수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실패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교만이 머리 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바라는 대로 성적이 너무 잘 나와요. 좀 보기 좀 힘드시겠지만, 듣기 좀 힘드시겠지만, 네, 성적이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 시험을 보면 다 붙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붙기는 붙었어요. 붙기는 붙었는데 제가 원하는 과에 붙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고, 뭔가 좀 뜻이 있고 어떤 선교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어떤 생각이 있어서 다시 제가 이 침을 공부하는 대학으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첫 해에 늘 그 좀 상위권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던 저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어요. 무엇이냐면요, 1학년 때 유급을 당하게 됐어요. 물리, 화학, 제가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았던 그 분야들을 접해보면서, 그러면서 그 굉장히 큰 상실감을 얻게 되는 거죠. 자신감이 막 실추되고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셨고, 뭔가 환경도 다 만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다 잊고 뭔가 내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뭔가 내 욕심으로 어떤 일들을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나요? 사실 반대죠.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뭔가 노력하려고, 뭔가 이루어가려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 가진 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뭔가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노예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요셉 이후에 굉장히 40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로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율법을 제정해 주십니다. 십계명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법들을 제정해 주시냐면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개인 관리에 관한 법, 그리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 그 재판과 절규에 관한 법, 이 모든 법들을 제정해 주세요. 왜 이런 법들을 제정해 주셨죠? 여러분, 법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좀 배우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제정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시는데요.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어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법을 지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후손의 축복을, 장수의 축복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들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다마고찌라는 그 오락기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아, 모르시나요? 그렇죠. 저희 세대 굉장히 유행했던 그 어떤 뭐 말하자면 게임기예요. 게임기가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게임기를 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냥 사주시진 않으시죠. 뭔가 조건이 있습니다. 심부름을 잘하고 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성적을 얼만큼 하면 내가 이 오락기를 사줄게. 그럼 저는 그 오락기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심부름도 잘 듣고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어떤 법을 제정해 놓고 이것만 지키면 내가 줄게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감이 안 오시나요? 아파트를 준다고 해볼까요? 네. 누가 아파트를 준다고 하는데 내가 이것만 지키면 내가 줄게. 여러분 안 지키겠어요? 지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었어요. 아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법이라는 걸 제정해 놓으시고 계명을 제정해 놓으시고 내가 얘기한 이 계명만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런데 건강의 복을 주고 후손의 복을 주고 장수의 복을 주고 너희들이 여러 나라 중에서 잘 되는 복을 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위에 그 법에 관한 내용들은 한번 집에 가셔서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법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일들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행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아론을 찾아가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새로운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 오늘날도 이단에 빠지거나 그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요, 뭔가 어디서 병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 막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그리고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다 난리가 납니다. 네. 교회도 그렇지만 샤머니즘적인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난감하시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난감해요.
가끔 청년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하고 그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지정의죠. 말씀을 읽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이고요.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의지적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기적들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축복의 삶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찾아가서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도자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져 갔던 것이에요. 모든 타락의 원인은 이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 전체 의견이 아니었어요. 전체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영향력 있는 어떤 백성의 대표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 함께 이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전체의 잘못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을 보고도 묵인하는 백성들까지도 그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성경이 간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가 되면 저는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은요, 양쪽에서 온갖 카톡과 전화가 막 몰려와요. 네. 한쪽에서는 좌파가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 한쪽에서는 우파가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 난리가 나요. 근데 저는 많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좌파가 잡아도 망하지 않았고 우파가 잡아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끌고 가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저는 대답을 해드립니다. 백성이 우매할 때 나라가 위기에 처한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대답을 해요. 소신껏 그렇게만 대답을 합니다. 알아서들 판단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선거 때마다 자꾸 물어보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곤란합니다. 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황은 좀 달랐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절대적인 선과 악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되고 타락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백성들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셔가지고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병에 걸리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들이 벌레나 어떤 불뱀이나 이런 거에 물린 사건이, 나중에 불뱀 사건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광야라는 곳은요, 온갖 짐승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이 해야 할 수 있는 독이든 어떤 곤충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들을 그냥 전부 다 잊어버리고 아론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요, 어떤 지도자를 만났는가, 그리고 어떤 무리를 따르는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림교회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밖에 나가면은요, 여러분, 온갖 이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루에도요, 몇 번씩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전도를 하고요, 신천지도 만나고요, 온갖 이단들이 많아요. 온갖 이단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악한 집단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불편한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을 기억하기보다는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아론은 그 백성들의 협박을 못 이겨서요. 결국 금을 모아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론의 잘못이 덮이는 건 아니에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보이는 하나님을 원했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걸 요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사자도 있고 뭐 고양이도 있고. 좀 약한가요, 고양이는?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은요, 그 당시에 그 문자적으로 송아지가 힘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뿔이 있는 그런 것들이 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고는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서 뭘 뺐어요? 금귀걸이를 뺐고 손에서 금가락지를 뺐어요. 온갖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의 금이 어디서 났단 말이에요?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그들로부터 전리품처럼 이 금을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취했던 금입니다. 말하자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는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범죄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 병이 낫게 되면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와서 치유받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미건조한 것 같아요. 무슨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배 생활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꾸준하게 그 삶을 이렇게 이어가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금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이 환경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이 나라에게 주신 복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은 조금 가슴 아픈 뉴스들이 나와요. 운동선수들이 뭐 운동을 그만두고 부상으로 인해서 그만두고 밖에서 약간 조폭이라고 하죠. 건달이 돼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막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선한 도구로서 운동을 배웠고 선한 도구로서 분명히 운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던 사람들이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 안에서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호 아래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면 음식을 주셨고요. 하나님 덥다고 하면 구름 기둥으로, 춥다고 하면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모든 것을 다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세 번째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범죄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거였습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감사의 예물을 내어놓고 먹고 마시고 뛰어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율법을 주셔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11조를 드리라고 하고 뭔가 자신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뛰어놀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목적이 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의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네.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에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복림교회에 하나님 100명의 성도를 보내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로 선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명이 있어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두 명이 있어도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이 제정되고 율법대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인데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제정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줄 테니 제발 이렇게만 살아다오.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부자 집안에 사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굉장히 탐이 났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 사형제가 모여서 다툼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대요. 오늘부터 나에게 잘해주는 아이에게 50% 지분을 넘길게 라고 했대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들들이. 바로 대답이 나오시죠? 예상이 되시죠? 네, 막 피 튀기는 거예요. 피 튀기는 거예요.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진심이 뭐예요? 나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형제들이 화합해서 아버지를 잘 섬겨주고, 네, 그렇게 물질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살아가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아버지 좋은 것만 먹이면 되겠구나, 뭐 좋은 것만 입히면 되겠구나, 좋은 침대를 사드리면 되겠구나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유언을 남기시는데 굉장히 기대를 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에게 줬을까요? 사회에 환원을 해버렸어요. 아무도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네.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제정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신을 만들고 그래서 먹고 마시며 춤추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들이 세운 법을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시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 하나님이 주신 법보다 세상의 법을 우리가 더 따르는 것이 많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러면 뭐 나라에서 제정한 법을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대로 사십시오. 네,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방해하는 것에는 비터지도록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네, 복 받는다는 것이 물질 받는다는 거랑 좀 달라요, 여러분. 물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이 왜 물질로만 생각합니까? 내가 돈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돈을 좋아하니까 복이라고 하면 돈만 딱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건강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말씀하시는 복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요.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자족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일한 만큼 소산을 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 단톡방에는요, 여러 부류의 사역자들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제 고3이 있어요. 총명이가 고3인데요. 다들 그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은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예요. 전부 다. 의대. 네, 의대까지. 제가 장난을 그랬습니다.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면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가냐 그랬어요. 네. 그럼 제 기도 제목을 냅니다. 기도 제목을 합니다. 그럼 저는 우리 교회 고3을 위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낼까요? 공부한 만큼 성적을 내게 해주세요. 공부한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세요. 일한 만큼 소산을 내는 것이 성경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한 만큼 복을 받았어요.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의 법을 지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를 했으면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저희한테 와서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가셔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타인에게 해를 가했다면 그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했던 큰 실수는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 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옮겨간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범죄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범죄를 하고 있다, 뭘 죄를 짓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영상 보셨죠? 저 택배기사는요, 그냥 택배 그냥 물건을 갖다 주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군가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있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가 깨달았을 때 그의 정체성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셔야죠. 힘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듭니다 기도해야죠. 이웃이 어려운 것을 보면은 하나님 저 이웃이 힘듭니다 하고 기도해야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잘못된 노력들, 이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